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만년동 성당 보좌 신부인 여성민 마르코 신부입니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삼위일체 대축일은 믿을 교리로서 하느님은 한 분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되어 있다는 삼위일체를 특별히 기념하는 날로서 성령 감린 대축일로 첫 번째 일요일에 지켜집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매 순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가톨릭 교회 구리서 260항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든 계획의 궁극 목적은 모든 사람이 복되신 삼위일체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 기도 중에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교부 시대에서도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느님의 성령을 배우고 하느님이 셋이 아니고 한 분 하느님이시다 라는 말을 들으면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이를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해도 이르지 못하는 그 많은 말은 멈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만이 남으시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깨닫기보다는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통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느님과 함께 만들자, 성자 하느님과 함께 만들자, 성령 하느님과 함께 만들자 라면서 구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도 우리라는 단어에 초점을 둬서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관계에서 전하는 그 사랑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참된 모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전합니다. 특히나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그대가 사랑을 본다면 그대는 바로 삼위일체를 뵙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도록 잠시 침묵하시면서 주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복음 말씀 함께 경청하시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배경 지식을 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별로 우선 나누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자율성을 침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의 의미대로 내가 창조된 목적에 따라 나를 드러낼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품은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 없는 것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찾아보았습니다. 구약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하느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함께 머무시고자 하십니다.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하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개자로서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를 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담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이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위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을 통해 피조물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누어 주신 넘치는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최종적인 완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자체이신 분과 다시 하나가 되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관계입니다. 이에 대해 마르틴 부버의 나와 너를 담아보았습니다. 사랑은 나와 너 사이에 있다. 사랑이란 하나의 우주적인 작용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어주는 하나의 통로이자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서로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관계에 집중하고 나를 통해 너를 바라본다. 그리고 너를 통해 또 하느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계도를 그렸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와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들은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의 내용을 보시면 대상은 니코데모입니다. 이 니코데모라는 사람은 유다인들의 최고위의 위원이었습니다. 이 니코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내용에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분께서는 다른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전부를 주십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내어주는 인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모든 것, 곧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 오십니다. 처음은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는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이에 대해 요한 크리소스토모스의 요한복음 강해에서는 두 번 오심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저는 이 내용에서 주님이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존재를 비추는 빛을 잃어버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스테인글라스가 떠올랐습니다. 성당 주변에 보면은 스테인글라스가 있습니다. 스테인글라스가 저마다의 색이 있지만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깜깜한 밤이 오면 그저 검은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빛이 비쳤을 때 스테인글라스는 저마다의 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색을 주신 분을 따르지 않으면 그 색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빛을 내지 못하는 그저 검은색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레네우스의 이단 반박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자기 스스로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행동하지 않고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느님의 심판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느님께 무엇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돌아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하느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 속에 때로는 기도하며 머무는 것, 그것이 이번에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소화하기, 살아가기입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주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사랑을 하면 서로가 하나가 됩니다. 또한 사랑하면 닮는다 라는 말처럼 서로 닮고 닮다가 하나가 되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연인과의 관계에서 묘하게 닮았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내가 되는 것, 서로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랑이 서로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부족함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서로 감싸서 오히려 더 완전한 존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삼위일체의 신비로 주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삶에서 살아갈 때 그때야말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시며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계산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은 삶에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한없이 내어주는 사랑의 관계를 조금씩 알게 될 때에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신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랑의 관계가 삼위일체 하느님의 관계이며 우리도 그 관계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기념의 순간이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나만 잘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비추고 더 완전한 공동체, 주님의 구성원, 주님의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순간 성령을 받아라 라는 말씀과 함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미사 중에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 또 이 사랑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아주 심기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심기라는 농사 방법은 양파와 같은 식물을 기를 때 매우 중요합니다.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파종하고 10월 중순이 되면 옮겨 심기를 거쳐 재배할 곳에 아주 심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느님 사랑 안에 아주 심겨지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지상의 여정에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로 아주 심겨져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느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한 그런 자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자격을 저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하며 성령과 함께 파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에 파견하십니다. 주님께 파견된 사랑의 존재답게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비추는 관계 속에서 주님께 아주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의 다가오심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쁘게 살아가시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하나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한 주도 한 분이시며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